기도에 대한 주제를 함께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보통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주기도문 내용이 있는 그 성경책이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 1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제자가 된 후에 우리의 변화,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를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세 개로만 나누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삶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배우고 또 뭐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제자의 삶의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로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 제자 훈련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촉매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야말로 제자 삶의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도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삶을 꼭 강조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즉 사랑의 관계를 가져가는 걸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의 사람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측면은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일 때 바로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 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교제는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제자인 걸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성장할 때 그때 우리가 놀랍게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인가요? 빌립보서인가에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우리 바깥에 보여지는 것은 사랑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만약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추가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그 제자 훈련 가운데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는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 플러스 아까 하나 더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분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도의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죠. 기도가 우리 신명기 4장 7절과 예레미야 29장 12절을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실 수 있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신 말씀하신 유일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내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런 막 그 물리적 환경에 막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정적인 그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은 자연 법칙대로 또는 사회 법칙대로 또 인간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이 영적인 삶에 개입하실 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기도할 때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다라는 이야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고요.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막 빠져가지고 지금 어쨌간에 몇 개씩 빠지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막 다 세고 계시고 또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뭐 생성되고 소멸되는 뭐 세포의 수까지도 다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지만 다 아시지만 그렇지만 개입하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특권인데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져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특권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6장,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좀 바빠서, 다른 일들이 많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아서, 기대가 별로 없어서, 아니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을 텐데 라는 생각,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으면 어쩌면 기도를 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거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긴 한데요. 앞에 제가 제자 삶을 이렇게 그 세 가지라고 표현한 말씀 읽는 거, 배우는 거, 그리고 서로 형제매끼리 시간 보내는 거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말씀 읽지 않은 이유도 바빠서 다른 일들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읽어봐야 별 잘 이해도 안 되거나 아니면 읽어봐야 변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읽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떻게 읽어도 새로운 게 별로 없어. 어떻게 읽어야 좋을지도 모르겠을 수도 있고,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형제의 관계, 사실 다 해당되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에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기서 추려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전체가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그냥 어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까지 나오는 그것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그 앞과 뒤를 전체 맥락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그 맥락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앞뒤의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삶의 마태복음 6장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제일 포커스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전체가 기도에 대한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님만의 시간을 보내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사실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형제자매랑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것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이저 포션, 그 중요한 포션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럼 골방이 아닌 곳에 가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닌 거 다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골방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아무도 안 보고 나랑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나만 보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 의식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우리 옆에 누가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 같은데 뭔가 옆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뭔가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우리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대요?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얘기하죠.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될 때,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실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삶에서도 잘 보면 아침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보면은 이렇게 뭐 막 에너지가 좀 이렇게 소진되면 많은 사역을 하시고도 또 기도하러 가시고,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했지만 이렇게 혼자 기도하러 갑자기 사라지시거나 그런 것들을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디서 드러나느냐?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주로 나타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A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또는 뭐 다윗이 성경책 읽는 그 시간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성경책 자체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냥 이렇게 정말 파피루스 그 한 장에 수천만 원씩 하는 그 고귀한 얼마 안 되는, 정말 보존해야만 하는 율법 지성소의 어떻게 보면 그 성막에 들어가 있는 그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수밖에 없고, 필요할 때만 보는 그런 정도의 너무 고귀한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우리처럼 그렇게 편하게 읽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들은 대부분 그 말씀을 거의 그냥 암송했고, 그리고 그 암송한 것들을 또 기도를 통해서 나타냈고, 결국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보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가 쏟아내었던 그 많은 기도들이 그 응답되는 것을 그 사람만 알겠죠. 사실 교회가 성장하는 그 놀라운 시간대들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인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 때는 또 공통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또 있었던 시간이었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만 해도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대에는 반드시 분명히 개인적으로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당교회가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를, 은혜를,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면, 우리가 모두 다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는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시간을 꼭 다시 회복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무엇보다 저도 A man of God이 되고 싶어서 A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대학교 곳곳에 제가 혼자 하나님 만나는 장소들을
만들어 두고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제가 뭐 한강 근처에 살 때는 한강에 꼭 가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는 곳곳마다 그 기도의 스팟을 항상 만들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리 다치면서 참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호수공원을 돌면서 기도하는 건데 그거를 몇 달을 못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집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저만의 그 어떤 그 루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못 하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이거 풀고 다시 그 제가 기도하던 그 길을 이렇게 돌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사람들의 능력 정도에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곳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또는 뭐 어떤 도덕적인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맨파워의 수준에서 우리가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즉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례가 있는 곳에 기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당교회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우리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오순절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찔리고 정말 부드럽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모든 어떤 인간적인 그런 한계와 그런 어떤 제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 안에 기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분당교회에 좀 사람들을 보내주고 싶어도 좀 어떤 그 바이블톡에 좀 뭔가를 보내주고 싶어도 기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득 준비를 하시고 계셔도 머리카락도 세우고 계시고 마음들 다 살펴보고 계시더라도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지적인 능력 또는 뭐 우리의 어떤 경험 뭐 사회생활하는 경험 뭐 많은 것들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영혼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놀랍게 인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힘으로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요. 골방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했는지 이어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난 후에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래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쓸데없는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 좀 습관적으로 좀 진정성이 담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어떤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어떤 레퍼토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계신데 우리가 그 알고 계신 그것을 정확하게 나도 알아야지, 이 매칭이 돼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그걸 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라는 걸 알지.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도 내가 엉뚱한 걸 기도를 했다면 그걸 들어주셔도 제가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웬 떡이야,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냥 하나의 우연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잘 된 일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뭘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바로 내가 너에게 정말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제가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필요합니다, 저의 영혼에 필요한 게 정말 이겁니다, 저의 가정에, 저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이겁니다 라는 그 것들이 나오기까지는,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마음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EHS 지금 하는 게 이거를 도와주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뭐 빙산의 일각 이렇게 많이 지금 그림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겉에 있는 것들에 가려져 갖고 내 마음속에 진짜 들어가 있는 그 감정들, 또 생각들,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좋은 뭐 것들 포함해서 정말,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다 드러나올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야곱이 야복나루 터에서 그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정말 야곱이 원하는 거는 그 에서를 만날 때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었죠. 정말 그 형을 만나서 나는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불안함이 있었죠.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에 씨름을 했던 그 야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정말 그 야곱의 그 필요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나라가, 내가 이방 땅에 이렇게 살지만 정말 너무나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천사의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예언할 수 있게 해주셨죠. 요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영혼이 원하는 것,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표면에 놓여있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그냥 우리 누가 잘 지내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나오겠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필요한 게 나오려면 기도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그 모습이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를 내일 져야 되는데 너무 두렵다고, 나 이거 정말 지기 싫다고, 피하고 싶다고, 그 두려운 감정과 또한 피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솔직한 것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나서,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또 끝까지 나왔죠. 3번이나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솔직한 마음들이 다 나오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를 내려놓고, 제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괴로워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꺾는 그 경험을 그 기도 시간에 하신 것이죠. 그 골방의 시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이 22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시는 것을 습관대로라고 표현합니다. 날마다 습관대로 레귤라하게 그렇게 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냥 표면적인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의 씨름을 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천사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 시간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진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좀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6장 그 뒤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이 24절 사이에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구절을 볼 때 구절만 똑 떼는 것보다는 그 구절이 이렇게 전체가 포괄하고 있는 그 맥락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중요한 결국은 포인트는 무엇일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되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가 두 마음에 있던 것들이 해소가 돼서 오직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즉 기도의 최종 열매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그 길이 한편은 사랑하든가 아니면 다른 편을 충성하든가 다른 편을 무시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사실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어렴풋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를 정말 삶에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한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는 이 기도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정말 그 기도의 최종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만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그 변화의 최종 그 전투의 현장은 바로 무슨 현장이냐?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에서의 그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다시 볼 건 아니지만 근대 현대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아는 거를 표기해서 그게 정답이면 그냥 그게 점수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점수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내가 아는 것에 표기한다고 해서 그게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어때요? 안다고 표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거를 내가 삶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지까지 되어야지만이 그게 진짜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알면 그냥 알면 점수 맞아요. 그냥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리는, 이 놀라운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 열매가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기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평안하기만 하고 별 나쁜 일이 안 생기면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들이 있었고, 또 내가 기도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제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끝까지.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또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도 나오는데요. 11장의 내용이 18장과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요. 바로 기도의 최종 열매, 기도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바로 이 18장 1절과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방법이 마태복음 스타일이 있고, 마태가 기억한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한 거고요. 누가복음의 포커스는 주기도문을 배우고 난 후에 누가는 그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11장에서도 하고 여기 18장에서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사탄을, 즉 원수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고. 우리가 정말 사탄을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요. 밤낮 그렇게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냐.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도 어디에 믿음이 있을까?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 누군가가 어디에 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게 이 믿음이란 단어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기도의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정말로 내가 그렇게 가르쳐준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을 그 사람이 정말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분당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캠퍼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우리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야곱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사탄을 정말 쓰러뜨릴 때까지,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걸 볼 때까지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바이블톡도 구조화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예배도 볼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빠진다면, 특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빠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그냥 인간적인 단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덥긴 하지만 다시 여러분만의 기도의 스팟으로 혼자 하나님을 독배하러 나가시는 그런 여름을 꼭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